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내일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태풍이 카눈이라는 대형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이 중부권은 오전 11시에서 한 3시 정도 그 사이에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뭐 경고 비슷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업의 현장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여러분이 세운 기도의 망대로 말미암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아르메니아 그 선교 중에 계신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거의 담임 목사님 초청하실 때 오셔서 강사로 서주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광고하실 때도 구체적인 설명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실 때 이렇게 지금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쪽이잖아요. 그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직항으로 못 가시고 저쪽으로 돌아가서 하루가 넘게 걸리셨대요. 가시는 데만. 지금은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중요한 응답을 받고 계신데 우리 중부 노회장이신 강한국 목사님, 천안의 예수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아르메니아 선교를 두고 우리 몇몇 전도자들이랑 10년 동안 계속 거기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르마비르라는 교회가 연결이 됐고 굉장히 대형 교회래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아라익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중훈련도 해주고 말씀도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 러시아의 서혜영 선교사님이랑 통역자 포함한 우리 나라에서는 총 6명의 전도자들이 함께 움직이시면서 지금은 그 교회, 그 대형 교회 집중훈련을 렘넌트와 성도들 나눠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파트를 나눠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다르게 연결된 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훈련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교회가 있나 봐요. 여러 교회를 옮기시면서 이제 거기 함께 가신 목사님들이 강사로 서주시고요. 아마 굉장히 바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정을 잘 모르셔서 어떻게 가셨냐, 그 무슨 일로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연한 궁금증일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카톡을 우리 선교위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모든 동정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르메니아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겠죠.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매일 매순간 매주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주의 시작을 주일로 두시고 그 주일에 가장 키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헌신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하면 뭐 헌금이 대표적이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럴듯한 헌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다 헌신이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예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야, 이게 복음으로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예전 같으면 그냥 확 쏴댈 텐데 이게 아니지. 복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할지 혹은 어떨 때는 진짜 그 힘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지 여기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질 않으면요 계속 고민하게 돼요. 얼만큼 헌신해야 되며 또 언제는 말씀 앞에 서야 될지. 우리 김영호 성사님께서 화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기독교계가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얼만큼 헌신해야 된다. 니네는 헌신 안 하니까 믿음 없을지도 몰라. 이게 지금 판단 기준이라. 예.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말씀 앞에 막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별로 행위와 삶을 볼 때 헌신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를 계속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서야 될지 헌신해야 될지 그걸 결론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죠. 우리가 하는 헌신은 행위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으로 얼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답을 보니까요 그 키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써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헌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제가 예전에 이제 찬양 집회 같은 걸 많이 스텝으로 뛰면서 저는 사실 그 행정 스텝보다도 사역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합창단 하겠다고 200명 랩런트들이 무대 뒤에 다 서 있는데요 그 중에 죄송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3분의 1은 이거 합창단 서면 수련회 반값 빼준다 이 말을 듣고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믿음이 없이 그냥 와요. 그냥 사람들 어울리는 거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은 전혀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누가 그냥 어깨에만 툭 쳐도요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버린 애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스텝으로 뛰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요 밤마다 그 아이들 불러내서 영접시키고 말씀 전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어떤 친구는 제가 일부러 그 찬양 합창을 서는 내내 목사님 허락받고 못 서게 했어요. 왜냐면 안에 불신앙이 가득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난 노래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노래 때문이면 너 여기 설 수 없다. 너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예, 때로는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행위를 다 내려놓고요 완전히 말씀 앞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영적으로 힘들거나 또 아픈 분들, 내가 뭘 해야겠다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결론 내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났다면 이제 헌신할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와 다른 사람과의 현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빼앗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빼앗기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뭘 주셨습니까? 마르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세요. 막 부적 500만 원짜리 막 품에 안고 다녀야 너 축복 줄게, 너 안 죽게 해줄게, 이런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라니까. 사이비처럼 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호와 증인처럼 이게 팻말 꽂아놓고서 하루 종일 그 떼양볕에서 5시간 서 있으면 너 구원받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은요 다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리면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치게 돼 있어. 또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야. 네가 가진 축복 하나도 빼앗기지 마. 내가 너에게 다 줬잖아. 절대 빼앗기지 마. 여러분, 말씀과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을 중단하시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을 언약의 여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살아봐.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잘 개척해서 잘 살아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미래 영원까지도 내가 책임질 거다. 너는 성령 인도만 받아.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여러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only one way, 오직 한 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거죠. 가장 크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너는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세계 복음화를 그리스도 복음 가진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앞세워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예. 이태원 그 참사라고 표현하던데 이태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핑계대기 급급했죠. 정부가 잘못했다. 그 시장이 잘못했다. 예. 누가 늦게 대처를 늦게 했다. 근데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그때 그 뉴스를 접하자마자 저건 내 책임이다라고 느꼈대요. 내가 저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 특별히 그 이태원 주변에 우리 다락방 교회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보교역자들, 전도자들이요. 그걸 하나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주일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지나고 나서 주일 저녁 때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 성도가 혹은 청년들이 335 모여서 그 현장으로 전도하러 가고 지금까지도 그 전도를 지속하고 있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눈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이제는 허황된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허황되고 관념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정확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가 가능하죠.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건 그냥 막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맞는 이야기여도 하나님 보실 때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예. 우리는 틀린 기도 할 때 많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약 붙잡고 정확히 보고 정확한 꿈을 꾸면서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걷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취하세요. 이걸 Covenant, Vision, Dream.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흔들리거나 또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정확한 언약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구하고 또 나의 잘못된 꿈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 고치시사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고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개혁하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원래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유대 사상, 선민 사상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이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자였고요. 국회의원과 맞먹을, 지금의 국회의원과 맞먹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그 구약에 근거한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평생 동안 그 짓을 했겠죠. 성경 구약을 붙들고요, 이 구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요, 내 생각, 내 아집, 고집, 내 경험으로 가득 찼던 그 인생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완벽하게 개혁됩니다. 개혁이란 말은 다시 이 혁이 가죽 혁자거든요. 가죽, 낡은 가죽을 다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들이요,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큰 타이틀이거든요. 한 지역에 세 가지 뜰을 감당하는 교회가 나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쓰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이 세 가지 뜰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교회도 개혁이 되어야겠어요. 또 우리 가정도 개혁이 되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개혁돼야 돼. 나 한 사람이 세 가지 뜰을 막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응답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안에 이미 그 세 가지 뜰에 대한 결론과 답과 헌신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야 돼요. 그런 개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정확한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봐왔고 또 경험해봤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들어보기도 했고, 한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잠깐 몇몇 사람들의 인본주의로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불신앙들을 다 정리시키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서 있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인본주의가 누가 되고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인본주의 고집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시고요, 그런 성도님이시고 그런 렘넌트이십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시기를 원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신앙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죠.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대1, 사도행전 1장 1절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1대1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준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이 언약이 살아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혼날 때 가장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셔서 누가 너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누가 저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 다 줬잖아. 도대체 네가 왜 그런 상태가 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아담이 그걸 듣고 좀 무서웠는지 뭐 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요, 이 개혁이라는 엄청난 시간표를 두고 다른 걸 핑계대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원망, 불평, 불신앙이죠.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다른 핑계거리를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리더 수련회 때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정확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뿐 아니라, 그때부터 전도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그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 주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도전하는 이 개혁은요,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문제로 걱정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그 자녀들에게도 되게 적극적인 어떤 영적인 도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스님들이요, 그 렘넌트 이전에 내가 먼저 개혁돼야 돼요. 세상도 알잖아요. 그 오원영 박사 나오는 금쪽인가 뭐 은쪽인가 그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아이의 문제가 결국에는 그 가정의 문제고요, 부모님의 문제, 그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고요. 어쩌면 나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 개혁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작정된 자로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로 작정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거나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그러죠.
자기 말 안 듣고 배를 출항시켰어요. 출항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 만난 풍랑. 풍랑에서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 바울이 딱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난 믿는다. 당신들 머리털 끝 하나 이 풍랑이 해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사실 악연이죠. 바울이 출항하면 안 된다, 풍랑 만난다 했는데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어요. 나중에 보면 풍랑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막 나눠서 먹여주고 도와주고, 바울이 그 배 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탄 배 위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되게 멋들어지게 입은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저분 부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찬양 담당하신 분이 저분 혹시 노래 잘하시나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주차 관리하는 분은 저분 차는 뭐예요? 네. 한 분이 오셔도요, 그분을 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전도와 선교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영혼 단 한 명도 헛된 영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자주옥감 장사, 비단 장사죠.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을 확 오픈해버린 거죠. 그동안은 자기의 경제 혹은 자기 가족과 자기 후대를 위해서만 오픈했던 곳이라면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가정을 드리겠다 이 말이죠. 실제로 바울이 그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그 모든 시간에 루디아 집에서 거하면서 전도운동을 펴니다. 귀하게 그 가정이 쓰임받게 되죠. 세 번째로는 업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 백성들이 다 쫓겨날 때 이들이 쫓겨났거든요. 그럼 되게 자기 사업을 다 접고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 불행함 때문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뒤바뀝니다. 예. 한 명의 전도자를 만났어요. 이 중직자들이 그때부터 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경제를 쏟아붓는데 뒤에서 더 쏟아붓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쏟아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요, 뒤에서 하나님이 더 쏟아부으셨대요. 제가 봤던 기록에서는 로마의 어떤 기록에 로마의 그 군인들 천막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초전도체인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게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은 그거 한 방에 막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떨어져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몇 명 자살 시도하다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문성 외쳐도요, 세상이 원하는 가치 쫓다가 다 망하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특별히 대전,
그리고 각 구역으로 흩어져 있지만 도안, 계룡, 세종, 둔산, 둔산 탐방 여러 군데가 있죠. 우리 15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의 지역,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망대로 그 지역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에 보니까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요 마술책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주풀이 그 책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맨날 그 마을 사람들끼리 포럼하면서 야 너 오늘 재수 있냐 없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너 바깥에 나가지 말래. 못 나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그 마을의 문화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판치기에 딱 좋죠. 완전히 그 마을을 사로잡고 있을 때 바울과 그 팀이 들어가서요 서원에서 3개월 동안 또 2년 동안 복음 전합니다. 한 지역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펼쳐졌을 때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거든요. 여러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질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가지 기초잖아요. 팀사역, 미션호, 그리고 전문교회, 지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 한 사람입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8시 28분인가 이렇게 그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는 어떤 높은 빌딩에서 한 여고생이 투신 자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동네에 사는 청년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아파트라 하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청년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바빠서 다락방 막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다락방 좀 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더 안타까운 게 뉴스 끝에 짤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침에 관리인이 이제 건물을 돌아보다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참 나눴대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위험하니까 내려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1층에 내려와서 잠깐 자기 업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돼서 나가보니까 아까 걔가 죽어있는 거예요. 뭐 울지대병원으로 옮겼다는데 이미 뭐 그 자리에서 마지막 기회였는데 어쩌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그 관리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리인이 만약에 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정말 이 비극을, 이 재앙을, 한 개인에게 임한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디죠? 뭐 부산인가요? 울산인가? 어떤 사람이 흉기난동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유행인 게 너무 비참합니다만 그 사람이 이렇게 흉기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마침 떨어뜨려 사람들이 이제 검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펼친 그 종이 쪽지에 보니까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내게 명령을 했고 내가 그걸 따르고 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영적인 문제거든요. 누가 시켰든 간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전 반드시 이건 사단의 역사고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우리의 모든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걸음으로 발로 밟는 모든 현장이 다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특별히 나 한 사람을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요 확인해야 돼요.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집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6번 들어라 말씀하셨는데 6번 들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 되려고 6번 듣지 마시고 여러분 6번 이상을 들어야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강단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발견되면요 하루 종일 틀어놓게 돼 있어요. 아니면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요 계속 체크하면서 내 인생을요 그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 말씀. 두 번째가 이 믿음과 이 언약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나 어떤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인 기도. 내가 각 구역과, 오늘도 한 분이 구역에서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결국엔 당신이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구역에 속해서 함께 말씀운동 속에 있는 것밖에 없다. 네. 당신과 말 통하고 성격 통하는 사람 아무리 100명, 1000명 같이 어울려도 진짜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좀 돌린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빈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개혁의 관건인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충만함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충만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흘려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은혜와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있죠.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개혁의 방법이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개혁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우리 WVIC 할 때 마지막 날 물놀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가시고 이제 학부모님들만 남으셨는데 그날 따라 태양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추는지 애들 다 타겠더라고요. 근데 그 큰 물놀이장을 덮을 수는 없고 막 생각하다가 우리 김성진 장로님이랑 둘이서 스타렉스 2개 놓고 위에다 천을 덮었어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허접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천막 하나 좀 빌릴 걸, 그냥 돈 주고. 내년에는 좀 제대로 갖추겠습니다만. 근데 그거 그림자 그 그늘 조금 있는 거에 랩런트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유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 작은 쉼터 하나 마련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우리를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 중에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무장하잖아요. 복음 필요한 자들이 우리에게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지?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업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헌신 속에 있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으로 갈급한 자들을 붙이시고 생명운동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도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개혁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가 하는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세계를 살리는 선교에 방향 맞춰줘야겠습니다. 저는 이 개혁에 모두가 도전할 때 하나님이 당연한 응답으로 원네스의 축복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잼버리인가요? 그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다행인지 뭔지 태풍이 와가지고 취소된 3만 5천 명이 수도권 쪽으로 다 몰려들 때 그때 앞장서서 이렇게 그들을 받았던 곳이 기독교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우리 2,000명 받겠다. 옆에 있는 뭐 에덴교회인가요? 거기서도 뭐 1,000명인가 수용하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도원으로 다 받아가지고 호텔 4성급 호텔의 음식을 제공하겠다 서비스를.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원은 아무리 해도 그게 수준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새만금에서 힘들었는지 되게 막 감사해하는 모습을 아까 잠깐 봤는데요. 교회가 그렇게만 깃발을 들어도 필요한 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간표가 이 앞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가 죽었을 때, 보통 교주가 죽으면요 반 이상의 신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예. 그리고서 그들이 엄청나게 헤매요. 엄청나게 헤매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으로 빠지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야겠지만 그런 시간표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이 지역과 대전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건데, 우리가 그때 개혁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작은 도전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개혁시키고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을 개혁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